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더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크리스마스를 주신 예수님. 네, 크리스마스 누가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누가 줬어요?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 맨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를 누가 주셨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주신 예수님, 크리스마스를 주신 예수님. 항상 즐거운 날이 되죠. 매년마다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뭐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연말이 가까워지면 가끔씩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외모가 멋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때로는 또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승진한 것 같은데 나는 승진도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다들 다 성공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자리를 잡지 못해서 수많은 이유로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매해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연말에 많은 사람들과 축제를 벌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을 하면서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동요에 이런 동요가 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으로의 꿈이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이돌이 되겠다. 아이돌이 되겠다. 네. 만약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삶이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사람들이 와 정말 재밌겠다 하고 봐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삶이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흥미롭게 봐줄까?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2년 가까이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 개척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어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더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뭔가 더 특별한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화려해 보이는데 뭔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변함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평범한 곳, 우리의 평범한 삶, 이제 막 시작해서 첫걸음을 내디던 이런 교회,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과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무언가 화려하고 거창하고 성공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약하였을 때에, 연약하였을 때에, 보잘것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자, 보세요. 이 성탄 시즌만 되면요, 기독교 전체가 가장 거룩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신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엔 별로 없지만 정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은 다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어떻게 됐든 이와 관련된 종교들이 모두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거룩한 날만 되면요, 최고의 매출이 올라가는 날이 됩니다. 최고로 상업화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예요. 최선을 다해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연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AD, 아노 도미니,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도 AD, BC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기록하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놀랍고 역사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 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잠잠하게, 조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왕이 오셨다. 그죠? 그런데 아기다 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왕으로 오셨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가난하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장소가 정말 보잘것없는 가축들이 있는 곳이었다. 심지어 왕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이 10명도 되지 않는다. 너무 초라하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예수님 탄생은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하고 있죠. 그때에. 그때 태어났는데 어떤 시절이었느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조사를 시켰을 때이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다.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를 외치고 있던 것이죠. 팍스 로마나. 우리 로마는 드디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였어. 우리 로마는 평화의 나라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역사적인 기록은 가장 평화로운 로마의 시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언어가 발달했어요. 여행 수단이 발달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던 도시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겉모습과는 다르게 크고 작은 반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곳이었어요. 과연 이들이 외치고 있던 이 팍스 로마나가 실제였을까요? 그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가짜 평화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일부의 로마 시민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엄청난 세금을 내게 하고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 바로 호구 조사하는 것, 호적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금을 내게 하고 사람들을 군대의 그 군사로 징병하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무조건 자신이 태어난 지역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가서 이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으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등록하고 다시 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이 구레뇨가 하고 있던 이 정책들이 비합리적이고 본인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했던 것 같지만, 이러한 장면들만 보면 야,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계사를 이끌으셔서 계획을 하시고 그 섭리를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가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 로마 황제의 이름 넣고 총독 이름 넣고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으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야 하는 그 장소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호구 조사가 시작이 되었는지, 왜 그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태어날 거다. 하나님 약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구조사가 실행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을까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등장했어요.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이 부천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엄청 멀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당나귀를 타고 뭐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지금 만삭의 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을 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이날은요 베들레헴에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 머물 장소를 찾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신분이었다면 쉽게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없어요.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장소가 없어요. 머물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러한 그 부분들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과장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여관의 그 객실의 방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빨리 간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갔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마국간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은 어떤 마국간입니까? 시골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마국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림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들, 이 지역의 가옥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에는 가축들이 살고요, 위에는
위에는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촌 가도 이런 곳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이랬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에 하나씩 하나씩 차고, 그리고 잘 곳이 없으니까 가축들이 있는 곳에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실제로 유럽에는 시골 지역에서 가축들을 키우는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가장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그 의미만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정확하다. 뭐냐면 마국간에서 자리를 잡을 때 그 아들을 굴 위에 놓을 때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참 별것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데 아기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구주, 구세주다. 임마누엘이시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것이 예수의 오심입니다. 자, 요즘에는요, 유행하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각형 인간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얼굴이 육각형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각형 인간입니다. 육각형 인간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야 완벽한 인간이다. 그래서 MZ세대가 다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모도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심지어 지방까지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도 완벽해야 된다.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힘들었고 고난받아서 그랬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도 모든 게 완벽해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그리고 가축들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온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모든 성경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어떤 마음을 좀 가지냐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성경이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봐야 돼요. 크리스마스 되면 왜 이 크리스마스가 생겼는지 읽어봐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떠들고 뭔가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이 크리스마스가 생겼는지 읽어봐야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세상 그 누구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예배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흘러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는 물처럼 흘려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싫어서 떠나갔던 그 자리에, 도망갔던 그 자리에, 부끄러워서 숨었던 그 자리에, 손가락질하던 그 자리에, 비난하고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나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환상적인 세상, 그죠? 너무나 완벽한 세상, 그런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셔야 하잖아요. 완벽한 곳에 계셔야 되죠. 진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진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균열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세상이에요. 나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이 부분 읽으면서 항상 어떤 생각했습니까? 아, 그래, 좋은 소식이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낸 일이 좋은 소식입니까?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든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누가 자신의 아들을 오지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건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소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좋은 소식 줄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 좋은 소식이야. 아이러니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어요.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도망갑니다. 외면했어요. 심지어 배신하고 떠나요. 다른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세요. 이상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쁜 곳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얘기해 주세요. 난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아, 저 하나님 싫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조금만 떨어져 있을게요. 아, 좀 부담스럽네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다 평화를 누리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박스로마나 우리 평화로워요. 평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오셨잖아요. 진짜 평화 너희에게 줄게.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육각형 인간이어야 내가 사랑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아무런 조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조금 초라해 보이십니까? 네. 아니면 내가 부유해 보이십니까?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소외된 것 같고 아무 가치 없어 보입니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가장 복잡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탄 찬양 연습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 계시고요. 직장에서 상사와 열받아서 머리가 폭발하기 직전이어도 그때도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가 육아로 지쳐서 쓰러져서 밤에 잠이 들어도 그때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하세요. 예수님,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이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었다.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은혜 누리며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또 이번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성탄절인 줄 압니다. 하나님, 너무나 슬펐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 보내시면서 가슴 찢어지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소식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 배신하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도 그 사랑 가슴에 간직하며 이 크리스마스 보내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를 보내시고 또한 그것을 가장 좋은 소식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정말 가치 없어 보일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올해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